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는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부활절 이야기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기간 동안 하신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절기 중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질문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나는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가? 나는 왜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가? 주님을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네 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네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모두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각자의 복음서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유월절이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고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당시 적어도 20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이때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몇백 명, 몇천 명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우리는 그들이 여러 다른 이유들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12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12절에서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은 이들을 큰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소리쳤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못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은 큰 무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4절로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야 이 사건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돌아가실 때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은 큰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적들도 예수님에 대해 바로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큰 무리,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는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확실히 알고 있는가? 만약 예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본 사람들이 기록한
그 내용을 읽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로 12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란 구원의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이 사건에 대해 예언해 주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과 같이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그들을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나귀는 겸손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큰 무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한 자리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서로 누가 높은가 싸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해서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헌금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잘못된
기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이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닌가? 만약 잘못된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잘못된 기대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크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따르려면 우리는 바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모두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익.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즉 이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인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생, 축복, 보호하심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동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동기를 갖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에 가야만 합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들은 의무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의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데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의무적으로 죄를 피했습니다. 이들은 의무적으로 선행을 행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따르려면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셋째로, 어떤 사람들은 감사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감사.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증언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께 큰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병을 고쳐 주셨고 자녀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받은 축복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짐에 따라 우리는 다음의 단계로 가야 합니다. 넷째로, 어떤 사람들은 영적 비전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영적 비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오르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통해 무엇을 하신 것인가,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보여주실 때만 이렇게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비전들을 받았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비전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준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들 중에도 이런 비전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어떤 비전을 이룰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너무 바쁜 삶을 살다가 그 비전을 잊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심장이 빨라지고 강하게 뛰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비전을 기억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 비전,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좋은 동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좋은 동기는 아닙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좋은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즉,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실 때 죄를 많이 지은 어떤 여자가 아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로 씻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물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왜 그렇게 비싼 것을 낭비했습니까? 그때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저를 아무도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로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새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때 누가 물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미쳤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슨 해를 당하려고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그때 그는 말했을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부탁을 하나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물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부탁을 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면 더 고통이 많을 텐데.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저의 사랑이 저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익, 의무, 감사, 비전,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나쁜 동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좋은 동기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가? 개인적 이익 때문인가? 하나님께 받은 의무 때문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때문인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 때문인가? 궁극적으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가장 좋은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95세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살 수 있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습니까? 가장 인기 있는 첫 번째 답은 위험을 더 감수하고 안전하게 살지 말라였습니다.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하고 안전하게 살지 말라. 두 번째 답은 생각을 더하고 행동하는 속도를 늦춰라 였습니다. 생각을 더하고 행동하는 속도를 늦춰라. 그리고 세 번째 대답은 영원히 지속될 것에 내 삶을 투자하라 였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에 내 삶을 투자하라. 우리는 95세가 되어서 후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안전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더 많이 하려고 바쁘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 더 많이 기도하며 대화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들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기대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길을 바로 따라가는 올바른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 때문인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의무감 때문인가?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적 비전을 주셨기 때문인가? 이런 것들이 나쁜 동기는 아니지만 가장 좋은 동기도 아닙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이번 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 되고 그렇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저희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저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유들 때문에 다른 동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부활절 기간에 그런 신앙을 가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부활절 준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